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날 반갑고 죄나 내 마음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쁜 난 이 나라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나라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보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세뇌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백께 찬미하고 성자와 도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교독은 72번입니다. 교독은 72번 이사야 58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맹행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서는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서 한 인간의 등장과 퇴장에 깊이 관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푸르름이 더해가는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참으로 좋았더라고 칭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이 받았건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해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 거기에 계시기에, 땅 끝에 숨으려 해도 거기에 주님 계시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 죄 많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한없는 긍휼로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서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000년 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유효함을 믿사오니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흰 눈같이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봉산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혼재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의 늪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망을 보류하시겠다던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으면 멸망을 유월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봉산교회에서 의인 하나만 찾으면 우상이 가득한 이 봉산 지역의 멸망을 보류하시겠다고
유월하시겠다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대열에 봉산 성도들이 합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감동하고 봉산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이 희망의 전율이 오래 지속되도록 봉산교회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난정선과 한랭전선의 극한 대치로 형성된 정체전선으로 온 나라가 극한 폭우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치권은 마치 정체전선으로 폭우가 쏟아지듯 여야의 극한 대처로 국민에게 고통의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맑은 날 모두가 행복한 나라, 벅찬 감동과 감격이 강물처럼 흐르는 멋진 나라 되게 위정자들에게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사선 물질 방류 계획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 천국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와 있을 2부 찬양대와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든 봉사자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숨을 쉬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예수를 목청껏 외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기 모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음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1절부터 9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0절부터 17절에서는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그 비유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각자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날에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농부와 씨앗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의미도 말씀해 주셨고 해석도 분명히 해 주셨는데 이것을 거짓 교사들이 즉 이단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용하면서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접근하여서 그것을 잘못된 해석을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게 하면 사람을 믿게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농부가 누구인지 또한 씨앗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가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농부는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철학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농부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철학자가 아니라 어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만이 농부가 될 수 있고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흐름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열심히 사색하여서 만든 철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농부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또한 그 씨가 어떤 교주가 또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윤리라고 한다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의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거짓말을 맞서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농부이신 하나님을 우린 믿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며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며 우리를 속이는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나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내가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정말 네 종류의 밭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는 가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농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씨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씨앗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씨앗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밭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종류의 밭이지만 이것을 두 개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고 하나는 열매 맺는 밭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밭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마음은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을 빼야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종류의 밭 가운데 세 개의 밭은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좋은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밭은 길가였고,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었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좋지 않은, 또한 각자가 다른 밭이지만 좋으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 밭들에게도 분명히 떨어뜨리고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종류의 밭 가운데는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의 잘못입니까? 농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씨앗의 잘못입니까? 씨앗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농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농부는 누구보다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벽합니다. 씨앗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씨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씨앗입니다. 최상품의 씨앗이 밭에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뿌리를 내지 못한 것, 씨앗이 자라지 못한 것은 씨앗의 문제도 아니고 농부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 세 종류의 밭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 종류의 밭 모두가 자기의 힘을 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힘을 빼지 아니하고 힘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발산함으로 인하여서 씨앗을 밀어내고 있으며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 전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빼야지 주사 바늘이 들어갈 수 있고 힘을 빼야지만 주사에 담겨있는 약이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힘을 빼면서 주사를 맞습니다. 하지만 주사 바늘이 아프게 되고 약이 아플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힘을 주게 됩니다. 그때 간호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 빼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힘을 빼게 되면서 그 약을 우리 몸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우리가 약을 받아들이게 되고 약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운동을 할 때 코치나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늘 하는 말은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주게 되면은 그 운동에 맞는 근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것을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코치나 감독은 운동선수들에게 힘을 빼고 던지라고, 힘을 빼라고 하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힘을 빼야 오히려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차가 모래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바퀴에 바람을 빼야지만 그 모래에 빠졌던 차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을 빼야 약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힘을 빼야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고, 힘을 빼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살아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힘을 빼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신만의 힘을 빼야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씨앗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종류의 밭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의 밭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또한 물건을 옮기는 그 수레와 마차들을 또한 다녀야 됐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매우 딱딱합니다. 매우 굳어져 있습니다. 매우 든든합니다. 이곳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물론 자라기 힘든 환경이지만 그 좋은 씨앗이 자라기 원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길가의 밭이라면 자기의 단단함을, 자기의 딱딱함을 버리고 부드러워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그 길가는 자기의 굳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의 딱딱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져야 씨앗이 들어가고 심겨지게 되는데 오히려 길가는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굳건함을 내세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튕겨냅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밀쳐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빼지 아니하고 더 굳건하고 딱딱함으로 인하여서 씨앗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아무런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씨앗은 그냥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밭 돌밭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돌 사이에 씨앗이 떨어져서 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돌들이 치워져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빼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돌밭 또한 자기의 힘을 빼지 아니하고 여전히 돌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데 흙이 너무나 부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는 조금 내리는 것 같지만,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결국은 뿌리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의 밭은 어떻습니까? 이곳에도 씨앗이 떨어집니다. 씨앗이 땅을 만났습니다. 땅 속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가운데 뭐에 매어져 가고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기가 가시떨기에 걸립니다. 자꾸 자라고 더 성장해 나가는데 성장할 때 자꾸 이 가시떨기에 걸리면서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에 열매를 맺고 싶었다면 가시떨기도 자기의 힘을 내려놓아야 됐었습니다. 자기가 이 씨앗의 줄기가 성장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되고 방해물이 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성장의 방해물이 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더 나아가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한 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농부가 좋은 씨앗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오히려 버리지 못하고 빼지 못하고 힘을 과시하면서 씨앗을 밀쳐내고 씨앗을 방해하고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장애물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밭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힘을 빼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의 씨앗에 열매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과연 나의 힘은 지금 빼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을 과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힘을 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존심에 힘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길가의 그 밭처럼 그 씨앗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무시하면서 교만의 힘을 과시하면서 오늘 돌밭처럼 오히려 더 든든하게 해서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잠깐은 놀라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아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내 지식의 힘을, 내 지혜의 힘을 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나 좋은 그 씨앗에 오히려 밀쳐내고 거부하고 장애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존심에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이 더 낫다라는 그 교만의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의 사람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이 씨앗이 그냥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클 수 있도록 나의 힘을 뺄 수 있는 나의 지식의 힘을 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을 방해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좋은 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그 해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실제적인 예가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열심히 경고하십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던 거 나 외에 다른 헛된 나무와 돌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하게 되면 너희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한 마음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채찍으로 맞을 것이라고, 북방의 적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끊임없이 없는 경고와 외침이 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자신들이 징계를 받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이 어떠하도록 말합니까? 바위보다 굳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삶이, 말씀은 수없이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오지만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모두 다 굳어졌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돌밭처럼, 길가처럼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되어서 여전히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튕겨내며 밀쳐내며 거부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왜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조차도 아픈 줄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더 버리고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결국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 용서함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를 징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올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말씀을 올바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좋은 밭은 자신의 힘을 뺄 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밭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는 밭처럼 그 좋은 밭에도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유혹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은 그것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박해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오히려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힘을 빼므로 인하여서 또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분명히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의 은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나오는 좋은 밭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30배를 맺는 밭이 있고 60배를 맺는 밭이 있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30배를 맺는 밭에서 60배를 맺는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의 열매가 30배를 맺을 때의 모습과 60배를 맺을 때의 모습과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게 우리 교회가 낫겠습니까? 더 아름답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30배보다는 60배를 60배보다는 100배를 맺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3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100배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3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100배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비전을 꿈을 꾸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의 열매들이 30배를 넘어 60배로 60배를 넘어 100배의 복음의 열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는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전한 것이 있다면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단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지, 거짓되게 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학자도 아닙니다.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만이 농부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농부가 되시며 좋은 농부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기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씨앗은 사람의 가르침도 아니고 연구하여서 얻은 연구물도 아니며 또한 시대의 흐름도 아니며 철학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사람이라고 또한 자신들이 배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길가처럼 또한 돌밭처럼 가시덤불로 있는 밭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교만의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존심의 힘을 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그 좋은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더 크게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아니 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박해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6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60배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봉산동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서 좋은 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30배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30배를 뛰어넘어서 60배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60배를 뛰어넘어서 100배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이 봉산동과 원주시를, 이 나라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속되는 장맛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잃어버린 삶의 터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인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에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유부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 일터에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이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피해도 당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떠나려 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돕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하여서 또한 더 희망차게 일어나는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번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큰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또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부 여름 행사 가운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성경학교 하는데 기도 끝까지 해주시고 또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우리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청 연합 수련회가 8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원주 연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이 연합 수련회 가운데도 우리 중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사 하고 계속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청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또한 청년의 젊은 시절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의 경험에 대한 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체 편찬을 위해서 교회 영역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넣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경험 있으시죠? 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때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또한 내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은혜의 경험에 대한 글을 여러분 써서 저에게 또는 우리 역사편찬 위원장님 우리 안상민 장로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또한 잘 우리가 편집해서 교회 역사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 개인의 은혜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그 모습 대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써서 내주시면 그것도 우리가 잘 이제 편집해서 우리가 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지난주 계속 장마가 되어 있지만 이제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도 또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방학도 하고 또한 직장인들은 이제 휴가철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무더운 여름철에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장과 인도자분들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속도원들에게 주중에 전화로 꼭 신방해 주셔서 건강이 어떠한지, 특별히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혹시 비 피해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속도원들에게 전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서 속도원들 간의 유대감도 늘리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보이시나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여름철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 우리 장로님들과 지역장님들과 또한 우리 속장과 인도자분들, 교사분들, 부서장님들, 성계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협력하고 있는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무더위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꼭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좋으신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셨는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좋은 밭이 되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 고난과 박해를 넘어서 30배의 열매를, 60배의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